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급변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후 위기 우리 말 많이 하는데 정말 온몸으로 체감하는 중인데 다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지막 당부였는데 오늘은 좀 더 춥고 또 쓸쓸함이 느껴지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18절에 그렇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골로새서 강해 오늘 다 마치게 되는데 저는 마지막 구절들 묵상할 때 특히 28절에서 좀 더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이렇게 짠해지면서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 바울이 뭐 굳이 이런 말 왜 했지? 여기에 이제 견해 중에 하나는 이 말은 시적인 표현이다. 은유적으로 한 말이다. 바울이 거룩한 복음의 메인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지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는 거 그런 자기 제발 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한 건 아니다. 또 다른 주장도 있죠. 물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바울은 지금 힘겨운 육적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뭐가 더 맞을까요? 뭐 답은 없으니까. 저는 이제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두 번째가 더욱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썼잖아요. 10개가 넘는 편지를 써가지고 다 서신서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자신의 어떤 부족함, 연약함 이 얘기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본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서 같은 서신서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빨리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네가 올 때 겉옷도 좀 가져오고 책도 좀 가져와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너무 괴롭혔는데 너도 그 사람 주의해라. 너는 겨울 전에 추워지기 전에 빨리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이 이제 막 바뀌면서 원래 간절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막 추위가 몰아치는 상황이에요. 좀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줄 동역자가 너무나 그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기를 막아줄 겉옷이 필요하고 또 위로가 될 책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어때요? 아주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이런 아주 강한 모습이죠. 하지만 바울도 피가 흐르는 인간이고 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 나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요. 그 영적 체험이
아주 신비한 어떤 경지까지 간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셋째 하늘도 봤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신비주의자들 많이 있지만 바울보다도 그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없어요. 그 정도로 신비적인 측면에서 탑을 찍은 사람이 인간적 차원에서 바울인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 믿음의 최고봉 이룬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를 좀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혼자만 고고한 학처럼 그렇게 감히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위엄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거나 홀로 바위 사이에 우뚝 솟은 낙낙장송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그의 이런 참다운 인간성 다른 데에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극히 존귀함과 높음, 감히 인간이 쳐다보지도 못할 절대적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주저하지 않으시죠. 체면 떨어지게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 조그만 제자들 앞에서 지금 내가 너무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나. 나 정말 힘든데 좀 함께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부탁도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나약한 한 사람의 존재로서 솔직하고 정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았던 바울이 그걸 잘 닮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마치면서 마지막 4장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외롭고 추운 노년의 이런 감옥 생활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약간 긴데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이제 골로새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는 특사로 이제 세운 사람들이죠. 둘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인사시키는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이제 사귐을 가져라. 성도의 계절을 나누라. 이런 측면인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15에서 17절까지인데 골로새 교회가 이제 또 다른 주변의 교회들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런 교회들과도 교제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권면의 이런 말씀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 8절인데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특사죠.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는 건 그거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맡게 되면은 마치 바울을 맡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특사의 사명은 뭡니까? 바울이 있는 그곳 감옥 일과 그런 처한 상황과 바울의 어떤 육체적, 영적 모든 형편들을 아주 소상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파악한 가운데 바울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특사인 두기고는 어떤 사람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7절 에베소 이제 7절인데 에베소서에도 이 두기고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두기고가 많은 경우에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이 특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전달해 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21, 22절 보면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어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 두기고는 종종 이렇게 특별한 이 심부름꾼이 되어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에베소서도 이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근데 골로새서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두기고고요. 당시 이제 에베소와 또 골로새 한 100에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거리니까 육로로 여행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치안이 불안정하니까 되게 강도들이 많았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이제 고백했듯이 강도의 위험이 항상 있는데 두기고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번에 걸쳐서 장거리 여행을 했던 사람이죠. 이제 그 어려운 일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바울과 동행하면서 죽을 고비도 함께 넘긴 사람이에요. 바울이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 들어갔잖아요.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은 모두가 말리는데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갈 때 그때 함께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뿐만 아니라 두기고를 소개할 때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역자다 이렇게 당당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친구가 좀 없어도요. 그래도 이렇게 나를 대신할 정도 무엇이든 믿고 맡겨도 결코 오해가 없고 이신전심으로 통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야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두기고는 그렇게 바울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주는 동역자였어요. 이제 그런 두기고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야, 저 바울이 최후까지 의지하는 동역자구나. 딱 그런 감이 오죠. 자, 이런 두기고와 함께 바울의 특사 역할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오네시모입니다. 9절에 써 있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소개하는데 두기고와는 좀 다르게 설명하죠. 말하자면 일꾼이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단지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다. 오네시모가 누굴까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짧은 기간 알았던 사람이죠. 두기고는 오랫동안 선교 동역자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자, 오네시모를 우리 알려면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빌레몬서는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고요. 두기고가 골로새에서 이 서신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빌레몬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도 함께 가지고 갑니다. 그 편지는 바로 이 오네시모 때문에 쓴 편지죠.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의 노예였는데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울과 연이 닿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로 연이 닿았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요. 사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니까 그냥 말하자면 죽어도 괜찮은 이런 사람이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물건 취급하던 이런 존재였으니까 뭐 멸시하고 또뭐 모른 채 하고 없는 사람 취급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눈꼽만큼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알게 됐을 때 오네시모를 정말로 극진히 사랑하고 오네시모를 굉장히 제대로 섬겼다.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시고 오네시모를 거듭나게 하셨고 오네시모가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출산했대. 영적 출산. 감옥에서. 빌레몬서 1장 9절 10절이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때문에 특별히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네시모 지금 변화됐다는 거야. 지금 도망친 노예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 아니다. 감옥에서 내가 출산했다. 내가 낳았어. 완전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랬던 것을 지난 시간에 봤어요. 또 전도의 문이 열릴 때는 복음의 비밀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오네시모가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니까 그 신뢰가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또 보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사실은 보내기 싫어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서 1장 11, 13절을 보니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해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그러나 사실 그는 내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말이 그 헬라를 보니까 심장이라고. 심장.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심장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 당시 바울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인생의 말년이고 감옥에 있으니까 참 인생이 힘들 텐데 이 변화된 오네시모가 그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섬긴 게 맞죠. 그래서 바울에게 너무 큰 의지가 되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내 심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빌레몬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면 지난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면 사실 빌레몬이 와서 바울을 좀 섬겨야 되는데 야, 빌레몬 형제 대신에 오네시모가 지금 이렇게 나를 잘해줘서 내가 너무 기쁜데 보내기 싫지만은 그래도 빌레몬 너가 주인이니까 보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참 겸손하죠. 사도의 권위를 이때 딱 이야기하면서 여기 둬라, 여기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둘이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도망쳤으니까. 바울은 그것까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자기의 간절한 사심이 있는데 그 극복하고 또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낸다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와 닿습니다. 자, 이렇게 특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총 6명의 동역자들을 골로새 교회에 인사시키고 있죠. 이 문안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인사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내 주변에 동역자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앞으로 좀 좋은 관계 맺으세요. 이런 거죠. 먼저는 유대인 출신 동역자들 3명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데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오죠. 이 아리스다고는 나와 함께 갇힌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아니 아리스다고는 죄수가 아닐 텐데 어떻게 바울과 함께 지금 옥 속에 갇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로마인들의 특권이죠.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 우리 생각보다 지금 뭐 무슨 미국의 시민권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황제의 어떤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황제에 가서 내가 재판 받겠다 해서 지금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가 있어 감옥에 갇히더라도 노예 한 명을 부릴 수가 있었어요. 노예가 없으면 뭐 친구라도. 아리스타고와 같이 갇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리스타고가 자진해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만 그런 게 아니라 에바브라도 그런 사람이고요. 또 다른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 1장 23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레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함께 갇힌 자니까 아마 순번을 정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울을 섬겼지 않았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오랫동안 고난을 함께했던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대적하면서 그곳에 큰 이게 부흥을 이룬 이런 그 사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때 이 아데미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수많은 비즈니스가 발달이 돼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행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올렸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데미를 엄청 공격했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사람이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믿어야 된다 했을 때 이게 비즈니스가 완전 폭망이 되는 거니까 이 에베소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저놈 도대체 누구야?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한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게 뭐 곧 죽일 태세였죠. 이때 아리스타고가 함께 있었다. 그 정도로 좋은 동역자였고 지금은 자진해서 바울 곁에 남아서 감옥에 함께 있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민폐를 끼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겹게 이렇게 지금 이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게 되었거나 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뭐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알던 사람들까지도 점점점 이렇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저 사람과 교제해봤자 나만 피곤해. 요즘은 그런 사람 다 떠나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바울은 외적으로 볼 때요. 승승장구하면서 멋지게 활약하고 있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적지 않은 나이에 감옥에서 시들어가는 꽃처럼 시름시름 시들어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전성기가 지났고 끈떨어진 영과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바울과 잘 지내봤자 얻어지는 게 없어요. 뭘 얻겠어요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감옥에서 늙어가면서 아무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수님도 고난당할 때 그 12제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잖아요. 유다는 내가 정말 저 예수에 속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이나 좀 벌어보자 돈 받고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겉옷을 벗고 도망치기 바빴죠. 그래 보면 누구 하나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뭐 하나 얻을 거 없는 바울 곁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너무 소중한 거 아닐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뭐 그런 속담은 그들도 알았을까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 그들 사이는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스승 제자 사이가 아니고요.
그들 사이에는 목숨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죠. 주님이 남기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맺어진 그런 관계다. 서로가 서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마가를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그 마가 때문에 되게 심하게 다퉜잖아요. 그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 다퉜는데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울이 동역자와 싸운 이야기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보통 싸운 게 아니야. 심하게 다투어 가지고 완전히 갈라졌다. 그동안 전도여행할 때 함께 다녔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얼마나 유명한 그 짝입니까? 그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바울에게. 바나바 없으면 바울도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이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 그 거의 변절자와 가까운데 또 데리고 가자고? 나는 못해. 바울이 그랬죠. 한 손가락 하는 거죠. 바나바는 이제 포기할 수 없었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세워야지. 뭐 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싸움이 돼가지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바울과 마가가 화해했는지 성경은 나오진 않은데 이제 오늘 구절에 보니까 마가가 곁에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마가가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죠. 그리고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서를 집필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두드러진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이게 다 화해의 결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죠. 이제 바울은 이런 마가를 인사를 시키면서 아직도 남아있을 마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가면 잘 영접해라. 노사도 바울의 이런 깊은 배려와 따뜻한 사랑이 전달됐을 것 같아요. 또 헬라파 동역자들 중에 마지막으로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기록이 없어서 통과하고 이렇게 아리스타고 마가와 함께 유스도 이 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헬라파로 그러죠. 여러분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의 메인 세력이 유대인들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돌로 쳐 죽이고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 출신의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3명이나 있네요. 이것이 바울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죠. 11절에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헬라파 출신 동역자들 속에 인사시키고 이제 4번째 동역자 에브라의 인사입니다. 12, 13절에 사실 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이미 알고 있죠. 1장에도 보면 7절 8절에서 이미 언급했거든요. 너희들이 에바브라의 수고를 통해서 에바브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다 1장에서 다 설명했는데 또 칭찬도 많이 했는데 또 여기서 결론 부분에서 에바브라를 굳이 이게 등장시켜서 인사를 시키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에바브라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 알아주기를 원했고
또 더 존경하기를 원했고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게 부족했나 보죠.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잘 잊어버리잖아요. 아마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걸 굳이 언급을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애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에바브라는, 그러면서 그걸 부각을 시켜줍니다. 이 애써서 기도한다는 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는 사도는 아니지만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13절에 보면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취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돌보고 있다. 그러면서 엄청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라는 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수고는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이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단어인데 괴롭다는 말이래요. 아마도 에바브라의 이 수고는 괴로움을 동반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골로새를 섬기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와 이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좀 알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서 에바브라가 이제 지금 바울 만난 거잖아요. 감옥에 와가지고 속이야기 했겠죠. 사도님, 너무 은혜가 큰데 근데 또 너무 괴로운 게 많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의 이 괴로운 수고를 좀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아마 그런 뜻에서 의도적으로 인사를 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역자 중에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와 데마의 인사죠.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직접 누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또 언급해도 간단히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의 중요성은 절대 작지 않죠. 왜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고 또 누가복음의 저자잖아요. 그것도 막 되게 두껍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가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어디를 갔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이거 보면은 이 누가가 거의 항상 바울과 이렇게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다닌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특별히 바울은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으니까 누가는 대단한 이런 역사가이기도 했지만 의사였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바울 곁에서 돌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 우리 바울이 고질병 있는 거 알잖아요. 사탄의 가시라고 스스로 칭했던 거,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그냥 가지고 와 평생 했기 때문에 몸이 늘 힘들었는데 누가가 큰 도움을 줬겠죠. 그 누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있어. 누가가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데마가 있죠. 데마는 어여하게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되고 있는데 후에는 변절한 배신한 동역자였죠. 그래서 처음 그 관계가 끝까지 간다는 건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가니가로 갔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했으면, 또는 얼마나 복음의 길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오랫동안 그렇게 바울과 함께하고 옥에 갇힌 바울 곁에서 동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울을 버렸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 주변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은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인사를 하라고, 그리고 그들과도 이렇게 교제를 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여러분들 읽고 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전해져서 그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편지가 오게 되면 그것도 같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라오디게아에 이미 전해진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 이제 많은 또 막 성경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울의 편지는 에베소서, 뭐 빌립보다 다 정해져 있지만 사실 회람 편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돌려가면서 그걸 읽었는데, 그것을 100년, 200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결국 성경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가 10몇 권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회들이,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고 서로 중보하면서 사랑하기를 바랬고, 그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의 주의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회가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끼리 서로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저도 1년에 2번은 우리 교회 보고를 해요. 우리 교회가 지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서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키뽀입니다. 아키뽀는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보고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빌레몬서에 보면 이게 또 등장해요. 빌레몬서 1장 1, 2절에 보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또 자매 아비아라고 해서 이제 그 집에 가정교회 지금 이제 수신자가 사실 이제 골로새서의 수신자죠. 빌레몬인데, 그래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해서 부부로 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가 있고 그 가정에 아키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뽀는 핵심 어떤 동역자 아니면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친히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지금 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키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키뽀가 좀 그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좀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키뽀를 끝으로 이렇게 거론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마치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될 끝까지 남은 동역자들, 자기 정말 아무 줄 것도 없고 기도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자기 곁에 남아서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다 알아버렸어.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닙니까? 물론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서신서마다 보면 인물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로마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거기는 20명 넘게 나와요. 두 번째가 골로새서예요. 다른 서신서에는 많이 안 나와요, 사람들. 두 번째 이렇게 많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장로들을 세웠고 일꾼들을 세웠는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할 때는 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또 에베소에 얼마나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이 노년의 상황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 10명밖에 안 되네. 그죠? 그리고 이 언급한 사람들이 다른 서신서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은. 물론 다들 바쁘겠죠. 다 하나님 믿고 다 자기 교회 섬기느라 바빴겠죠.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까지 자청하면서 곁을 지킨 사람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을 보면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 있는 거야?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 어디 갔냐? 누구 어디 갔냐? 찾지도 않고요. 그냥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인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들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참 너무 아름답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서로의 사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언제까지나 중보하는 관계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고마운 동역자들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주변 교회들에게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매인 것을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나의 매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은혜 속에서 형제자매가 된 하늘의 가족들이기 때문이고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서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거친 세상, 죄 많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가 잘 쉬지를 못하고 우리가 편치 못하고 괴로움도 많고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안에서 함께 만나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 왕노릇한다 이 말을 많이 묵상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때 말씀이 그거던데요. 왕노릇한다고. 정말 저 어릴 때부터 저런 말씀 들으면 나중에 커서 장난 아니겠다. 비전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비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고요.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두 사람의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충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늘의 비전과 소망 안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힘들 때 곁을 지켜주면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선교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